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앞에 우리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136페이지 54절로 우리 6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136페이지. 네. 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62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하니라. 아멘. 자분에게 하나님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심을 오늘 체험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자,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성경을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경은 말씀인데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하라고 주셨는데 성경을 왜 줬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면 뭐가 멀어질까요? 죄와 악이 멀어져요. 말씀대로 사니까. 성경을 멀리하면 뭐가 가까이 오죠? 죄가 가까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뭐다?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 말씀 안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거하시거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할렐루야.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눈물이 참 많지요. 근데 어떤 눈물은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절망의 눈물. 어떤 눈물은 다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요. 눈물이 다 나쁜 게 아니죠. 눈물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도 우리 인생은 세 가지 눈물이 있지요. 하나는 뭘까요? 기본적인 눈물. 여러분 지금 못 느껴도 계속 눈물이 와락가락 하고 있어요. 내 눈을 건조하지 않게 내 눈을 여러분 보호하는 기능성 눈물, 기본적 눈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하품에도 눈물 나오죠. 그죠? 반사적 눈물. 바람이 세게 불었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양팔을 까거나 뭐 이런 일 하면 또 누가 탁 이렇게 때렸다 하면 이게 반사적 눈물이 일어나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몸의 구조 이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눈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정서적 눈물, 감정적 눈물이라고 해요.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근데 일반적 세상에 우리가 말씀 밖에서 우는 모든 눈물들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공허하게 만듭니다. 울긴 열심히 울었는데 우울함에 빠지고 공황장애가 오고 그래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을 3년 동안 함께하며 따라다니며 동거동락했어요. 그렇죠? 3년을 같이 먹고 숙식을 같이 했다. 긴 시간입니다. 예? 이거 잊어먹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이 왜 귀한 거예요? 예, 동거동락,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여러분 남자들은 자꾸 군대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군대 해봐야 짧은데 요즘은 뭐 2년도 안 된 아주 짧은 기간인데, 자, 우리 때는 군대가 다 3년, 저는 33개월 했는데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같이 먹고 같이 고된 기간을 보내고 먹고 자고 같이 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때로는 연락이 와요. 아, 목사님 되셨다면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와요. 근데 정말 반가워요. 예.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정말 반갑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3년을 기숙사에서 3년 먹고 자고 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예,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그죠? 부인하지요.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나 부부 사이나, 여러분 살다 보면 자꾸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눈물이 메말라져. 아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 안구에 건조증 그런 거 말고요. 믿음과 감정, 은혜는 있다고 하는데 은혜의 눈물이 없어. 여러분, 이 정서적 아름다운 영적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가족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들에게 주시는 이 많은 복된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물은 나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절망과 좌절, 그래서 자기를 비호하고 의기소침하고 끝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주여 우린 다시 일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죠? 하나님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사랑에 여러분 그 하나님, 그냥 주님, 예수님 이런 맘 들어도 눈물 났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보리고만 해도 눈물이 났던 그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간정을 해도, 어느 날 메시지가 와도 내 안에, 그죠? 이 혼적인 것이 영적인 걸 가로막고 메말라 버렸어. 근데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눈물이 있어요. 아까 그거는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세 가지의 눈물을 오늘 다 회복하여서, 할렐루야. 그다음에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내가 살면 이 일터가 살고, 내가 살면 이웃이 살아난다. 근데 뭘로 살려야 될까요? 눈물이 회복되어야 돼요. 눈물이. 예. 저는 때로는 뭐 개인사지만 어떨 때 좀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물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근데 뭐 그렇잖아요. 뭐 가정에는 자녀들이 속 썩일 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들 때, 좀 먹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내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 그 시간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물론 기도하면 되고 성경 보면 되지만 말고 하는 게 있어요.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아주 쉬워요. 딸한테 전화하고 딸이 얼굴 쳐다보고 내 쳐다보면 그냥 눈물이 나요. 이뻐서, 보고 싶어서. 그러면 조금 전에 씁쓸했던 마음, 그런 것들이 싹 지워져 버려요. 그건 하나님이 저와 저희 딸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럼 제가 울면 우리 딸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도 울어. 그러면 여러분,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늙어가니까 우는가 보다? 아니요.
저도 사역자니까, 딸도 사역자니까, 사모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아빠의 아픔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아픔을 알아준다는 거.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도 서로가 아픔을 다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나와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 내 눈물을 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눈물을 우리에게 닦아주고 그 눈물을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려고 성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늘 첫 번째는 따라 자신을 향한, 오늘 여러분이 무슨 눈물을 회복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신을 향한, 누구를 향한? 남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따라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돌이킴의 눈물. 자, 이 회개의 눈물은 내가 아무리 여러분 쥐어짠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전적인,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 회개의 눈물이 임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56절 57절에 베드로가 메말라 버렸죠. 자, 그가 예수님이 1차로 신문을 당하시고, 지금 말하면 고문이에요. 고문을 당하셨죠. 어디에서? 오늘 본문은 가바야 대제사장, 당시의 대제사장이 가바야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을 보면 이전에 대제사장 가바야 집에 가기 이전에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직전 대제사장, 그 안나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바야의 장인이고 직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1차적으로 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와 있는 거예요. 잡혀 들어왔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조금 전까지 그리 하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난리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그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디로 앉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추우니까 불빛을 향하여 빛을 쪼이고 있습니까? 불빛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자, 3년 동안 주님과 이런 눈 맞추기에 바빴던 인생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난날 고기 잡고 힘들고 어려웠던 희노애락이 가득했던 내 노곤한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여자가, 어린 여자가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사역을 누가 증거해 줄 때 그 권사님은, 그 장로님은 주님이 함께 하셨어, 성령이 함께 하셨어.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최고의 증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 예수쟁이였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그와 함께했다. 주님이, 예수님이 그와 함께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때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이 에이도라는 말은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서 그가, 그 계집종이, 이전 성경은 여자 계집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여자 어린아이가 내가 주님과 여러분 함께 했던 자라고 증거해 주잖아요. 정인.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메말라 버린 거죠? 눈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회개가 되질 않아. 여러분, 인생의 고달픔은 내 본질의 자리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은 자리, 즉 위치 이탈이에요. 눈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여러분, 강파가 헤어지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잊어먹어 버려. 인생을 마치 눈은 밝은 것 같으나 영적 눈생은 허미멍텅해져 가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지를 못해.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두시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여러분,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자가 나와.
바로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가 되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오늘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희가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세상 살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다른 말은 뭐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엄청난 장자권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서는 그 한 그릇 음식 먹는 거 배고팠기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망령,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들을 때는 아유 그 어르신 망령 들었어, 영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예? 영이 망하면 안 됐잖아요. 육신은 늙어가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망령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육신적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이전에 이미 나는 뭐요? 진정한 영혼의 눈물을 잃어 메말라버린 에서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내가 이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내가 놓쳐버렸네. 아 그럼 다시 아버지를 붙들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래도 아버지 이삭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 내가 장자 아닙니까? 내게 그 복을 주세요. 육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면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뭐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무너진 자요, 영이 떠나간 자, 망령된 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얻지 못했다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주 주일은 지난 6일 동안 혹시라도 메말랐던 내 인생길이었다면 주여 다시 내 눈에 눈물을 부어주세요. 눈물을 주세요. 이런 눈에 눈물이 있는 자는 누굴 만나도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이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이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에서는 결국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라져버리죠. 그 족보에 누가 들어가요? 장자가 아닌 둘째였던 두 번째로 나온 여러분 바로 야곱이 여러분 그 계보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근간 12지파의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에스도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에스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아요. 에스는 하나님의 여러분 계보에서 아웃이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주여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러면 다 암송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팔복을 줄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 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여러분 그 눈물에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고통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아프니까 우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런 꼭 육신이 아파서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영혼이 아프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아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이 뻔하잖아요. 가는 길이 뻔한 거야. 그럴 때 그 어머니를 품고, 그 친정 어머니를 품고, 여러분 시댁의 시부모를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고통 있는 눈물이 있어야 돼. 왜? 아무리 얘기해봐야 핍박과 압박과 그러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아라. 저도 이 앞에 번에 형제들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믿고 온전히 나아가야 돼요. 그런 얘기할 때 제 아내에게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려면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도 뭐요? 제가 여러분 이 앞에 번에 우리 고등학교 카톡방에 내가 말을 남겼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올리지 마세요. 동영상 올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그 한 사람에게 개인 카톡으로 당신은 아무리 싫어하는 예수일지라도 당신의 친구가 목사요, 당신의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자요, 당신은 당신의 친구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 말하지 않아요. 올려도 말하지 않아요. 왜?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야. 우리는 오직 주와 복음만이, 주님만이 나를 여러분 감당하는 자예요. 알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회개의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망령된 자요 눈물을 잃어버리고 회개의 눈물을 얻지 못한 자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처럼 누가 위로를 받느냐, 애통하는 자, 눈물이 통증이 있을 정도로 그 애통,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릴 때 너무나 아파,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런 눈물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네가 복을 받은 자다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시편 6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도 죄를 저지르죠, 사람이니까. 특별히 시편 6편은 다윗의 7대 가지 여러분 참회식 가운데 하나예요. 얼마나 깊이 뼈가 저리게 그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뭐하여?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뜨겁게 회개하면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눈물이 뭐를 적셨다고? 우리는 지어짜도 안 나오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던지, 여러분 내가 깔고 있는 요를 다 적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회개의 눈물이 충만하고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주께서 깨끗이 도말하시고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비록 환경과 여건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면 다윗도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 간구죠, 내 감사의 기도,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의 회개할 때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맨날 사는 게 실수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눈물을 부어주시고, 따라합시다. 눈물이 있다면 아직도 기회는 있다. 여러분 나이와 관계없어요. 눈물 중에 최고의 눈물은 돌이킨, 회개라는 말은 뭐죠?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돌이킴의 눈물, 회개의 눈물.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이 회개의 눈물이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복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뭐냐? 자,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자,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한술 더 떱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요.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갈릴리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사라진 눈물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서 이웃을 향한, 여러분 이웃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 사라졌어. 오늘 여러분 연민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연민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따라 섬김의 눈물. 가정에도 여러분 이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옆집 이웃이 아니고요. 성경적 이웃은 나 위에는 다 이웃이에요. 십계명을 말할 때 내 이웃, 그 할 때 그 이웃은 나 위에 모두가 다 이웃이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이웃을 향한 섬김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섬김의 눈물이 나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놀랍죠? 내 주머니의 것을 다 털어 섬겼는데 나는 행복한 거야. 내가 주머니의 것을 내 것만 챙겨서 내가 여러분 그냥 숨겨두고 했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 주께 드려져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살리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구제하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재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놓았더니 하나님은 기쁨으로 부어주시고, 오늘 베드로는 무슨 눈물을 흘려버렸다고? 너도 그 도당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네가 바로 예수교고 네가 바로 예수 도당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같은 도를 함께하는 당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당이야. 아멘이세요?
우리 예수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야. 뭐라고? 예수당이야. 그 세상 정치바람이고 그거는 것에서 이런 마음 빼앗기지 말아요. 그런 것에 여러분 현인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과 아무 관계없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당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예수당이야.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얼마나 하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돌아다니며 그들을 불러내시고 포근노곤하고 힘든 인생 불러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이제는 고기 잡아서 희노애락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멋진 생명의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 3년 동안 만드셔서 모든 이적과 기적.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현장에도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여러분, 바닷물에 내니 걸어오라. 이런 바닷물을 걸어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이 너는 예수당이다. 아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한 자다. 아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오늘 이 연민의 눈물, 섬김의 눈물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으로 채워진 자는 사랑이요, 사랑에 꽉 찬 사람은요, 이 사랑을 나눠주지 못해 안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육신적으로도 내리사랑이라고 부모가 자녀가 오면 집에 있는 곳간 안에 숨겨도요, 다 드러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주려고 그래. 그게 부모 마음이야. 사랑은 그래요. 다 주려고 해. 네? 근데 어떨 때 보면 주긴 주는데 보니까 실제는 나갈 것이 내 주머니에 100밖에 없는데 주려고 마음먹은 건 1000이야. 900이 모자라. 그러나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여러분에게 연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웃, 나 위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섬김의 눈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느 누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데 여러분 당신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쌍하지. 그 사람이 나를 모르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진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죠? 저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누고 하면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그러려면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분도 내가 만나봤어. 근데 그 인생이 그러면 그렇다고 화내고 나옵니까? 난 예수의 사랑이 없는 자예요. 그래도 뭐요? 핍박을 해도 잠깐 기도하고 왔어요. 아니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받고 멱살은 잡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멘이세요?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은 움직이게 만들어요. 오늘 가장 귀한 연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섬김의 사랑으로 주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때 나는 이미 살아있는 자요. 나누는 자는요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나누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있는 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즐거워. 그럼 어떻게 하죠? 세상은 시기 질투하죠. 우리가 늘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참 가장 안 좋은 속담이에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다?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왜 설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샘이야. 예. 유대 땅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내 주위에 부자가 오거나 땅을 사면 손을 쌍수 두 손을 들고 환영해요. 그 사람은 섬기는 자일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유력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가 유력자예요.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기 쓰는 사람, 섬김의 사랑이 있는 사람,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시기 질투하지 말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뭐 잔치집도 같이 가서 축하해 줘야 되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장례식장이 있다, 더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누어야 돼요. 요즘 얼마나 메말라 갑니까? 물론 시대가 바쁘고 시대가 그렇게 가족 단위로 핵가족 단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다, 장가 갔다 오고 말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그거 접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아무도 힘들다고 소리 안 해. 3일 내내 4일장 5일장을 해도 함께 밥을 나누며, 이러면 거기서 이런 명석 밑 안에서 명석밭 밑에 같이 3, 4일을 같이 해요. 근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너무 세월이 좋다 보니까 송금하고 바빠서 못 가요. 그럼 끝나. 눈곱빼기도 안 보여줘. 돈으로 끝나는 시대. 그게 무슨, 여러분, 섬김의 눈물이 있어요. 형식적인 거죠. 예? 돈으로 애경사를 다 해결을 해.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몸이 가야지. 몸이 가면 마음이 가느니라. 마음이 가면 몸이 가느니라. 여러분, 적어도 교회 집사님들, 재직들은요,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마다간 병원 신방뿐만 아니고 그런 장례식장에 끊임없이 찾아가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 자요, 주여 내 사랑으로 그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아무도 17절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선한 일이 뭐냐? 바로 섬김의 눈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김의 눈물 있는 사람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혼자 쓰지 않아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월급 혹은 봉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금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은행에 찾아오면 현금인데 그걸 여러분 나 혼자 쓰라고 준 돈은 단 1원도 없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는 가정을 돌보라고, 혹은 여러분의 이웃을 돌보라고, 부모를 돌보라고, 형제를 돌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따라합시다. 돈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사용하세요. 이 앞에 보이는 말했죠. 돈이 여러분의 인격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사용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돈이 부끄럽지 않는 돈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섬김의 눈물로 사용되어지는 지폐가 되라. 그러면 그 돈이 행복할 것이다. 그 돈이 행복하리라. 그 돈이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내 주머니엔 또 돈이 임할 것이다. 섬김의 눈물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덤으로 뭐하라? 화목하라. 뭘로 화목할까요? 눈물이에요. 섬김의 눈물, 연민의 눈물. 울면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참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도 많이 울었느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뭐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요. 분쟁도 있고 시끄러워요. 근데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고린도후서는요, 눈물의 편지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뭐가 있음을?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울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자녀를 안고 이탈되어져 가고 위치 이탈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어긋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바라볼 때 울잖아요. 울 때 그 자녀는 이해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눈물은 그 자녀가 반드시 바뀌어져요. 어거스틴은 누가 바꾸죠? 물론 하나님이 바꾸셨지만 누구를 통하여?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예요. 얼마나 엄마 기도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엄마가 예수 하나님 만나는 거 꼴보기 싫어서 더 비탈길로 가. 그래서 뭐요? 사창가라고 하고 창녀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낳고 아주 이런 악이란 악은 다 저질러, 엄마가 싫어하는 건 다 저질러. 그런데 그 어머니는 여전히 눈물로 기도해. 아들을 위해서. 연민의 눈물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울고 우니까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앞에 이런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합시다.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냄새요. 영적 냄새요. 예, 영적 냄새요. 여러분, 어떨 때 부부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떨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거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면 싫어요? 혹은 남편이 눈물로 기도하면 왜 저럴까 그래요? 참 행복한 거죠.
우리 가정은 살아있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새벽 2시에 혹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우리 가족을 품고 내 자녀를 품고 저렇게 어긋나게 걸어가는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도 그 눈물을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바꾸어 주리라, 내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저는 지난 주간에 제 형님 장로님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 나눴지만 그래요. 본인들 이야기해요. 엄마를 참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옛날 집들은 다 들리잖아요. 예, 뭐 창호문인데 그 이쪽 방에 있던 저와 형이 이제 한 방에 자는데 들려. 형은 그냥 자고 있는데 들려.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는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을 바꾸어 갈까? 어떻게 저들을 바꾸어 갈까? 예, 우리 바로의 형이 일찍 술을 배우셨거든. 고3 때부터 술을 드셨어.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선생님들이 타락했는가? 그 고3 때 그 선생님들하고 술을 먹어, 그 학교. 지금 생각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당당하게 먹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술 드시는 거를 말리고 말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참 그런 형이 경찰이 되고 간부가 되고 어느 날 술을 탁 끊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의 기도야. 누군가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바꿔 놓으신다. 하나님 바꿔 놓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형님 장로님 보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실까. 야, 제가 밝혀졌네. 그렇잖아요. 술 먹고 힘들게 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의 자리에 태워졌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생명 걸고 섬김과 연민의 눈물로, 그 섬김은 기도했고 때로는 새벽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철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찾아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민,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다 그 뜻이거든요. 영어 성경 confession,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사랑 주의 함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흘러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난 내가 살고 그들도 살리는 자의 중심에 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성김의 눈물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눈물을 부어주시는데, 세 번째는요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나서 생각나서, 마침내 61절에서야 주님과 눈맞춤이 이루어져요. 따라합시다. 천국을 향한, 우리 가장 중요한 내 영적인 눈물이죠. 여러분 천국을 향한 무슨 눈물? 거룩한 눈물. 여러분 천국을 향한 거룩한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천국을 향한 거룩한 눈물은 누가 부어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그분의 교통과 교제로 내게 이 거룩한 눈물이 오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 기도하며 울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파서 남편이 아파서 우는 건 나 누구나 울 수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가 봐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분은 교회에 와서 앉으면 울더라. 무슨 뭐 때문에 울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눈물이에요. 거룩한 눈물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에서 세 사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전도 축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52주가 주여 나를 통하여 거룩한 눈물로, 누군가 나의 거룩한 눈물을 통해서 예수 만나는 눈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 61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언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22장 33절 34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대단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는요 주님이 감옥에 가도 같이 갈 거고요, 주님이 죽는다면, 십자가에 죽는다면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게 선포했던 베드로야. 근데 주께서 말합니다. 34절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후에 주님과 여러분 잡히시고 초점을 맞추지 않아. 주님을 바라보질 않아.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여러분 시선이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이켜 자 가바야의 대상에서 신문과 고문을 받고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있다가 여러분 베드로를 돌이켜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와 초점이 맞추셨어요. 주님 안에는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 베드로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가 3번 아니라 5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네가 100번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의 눈빛이 그에게 마주쳤을 때 그때 조금 전에 내가 고백했던 내가 오게도 내가 죽음도 같이 하겠던 내 인생에 그 고백을 했는데 주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62절 밖에 나가서 심히만이라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바로 울부짖음이에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주님, 내가 나쁜 자요, 내가 망령된 자요, 내가 미친 자요, 내가 정신 나간 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거리할 수 없는데 울부짖었어. 깨닫게 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눈물은 언제 회복하죠? 오늘 베드로도 언제 회복된 거예요?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니 오늘 우리에게 뭐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도 우십니다.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장례 치르고 이미 사흘이 되었으니까 사흘이 됐어요. 그러면 썩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의 장례법은 하루가 지나지 않고 24시간 다 묻어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울고 그들의 친족들, 그 동네 온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울어요.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서 우는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회개의 눈물입니까? 섬김의 눈물입니까? 거룩의 눈물이 아니에요. 절망, 즉 사망의 눈물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죽음 앞에 가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누군가 그 속에서 하나님, 그가 예수 믿고 갔다면 천국 간 거니까 하나님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믿지 않고 여러분 지옥 간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모든 식구가 저 간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이켜 회개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눈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그들의 가정에도 거룩한 눈물이 임하리라.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예수님도 누구를 향하여? 나사로를 바라보고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 다음 본문에 나오자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는가 보다. 그들의 생각은 사랑해서 아니에요. 뭐죠?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와? 마르다와 나사로와 또한 여러분 마리아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눈물은 생명의 눈물입니다. 살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이루면 하나님이 임하시리로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여러분 썩은 지 오래됐고, 자, 여러분 이 큰 무덤 안에 돌문을 막아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돌의 문을, 그 무덤의 돌문을 옮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가 말하잖아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는요 자꾸 눈물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를 맡아. 여러분 사망의 냄새는 예수 이름은 떠나가고 주여 생명의 냄새를 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절망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물은 살리는 거예요. 눈물은 죽자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사람은 죽자고 울어. 죽자고 울잖아. 그래서 엄마가 딸 붙들고, 아버지가 아들 붙들고 죽자고 울잖아. 죽자 사자고. 아니 우리는 뭐죠? 살자고 울어야 돼.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뭐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눈물을 주었으니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죽은 지가 냄새납니다. 이런 걸 사망의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아니라는 거죠.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르다야 마리아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살리고 죽인 건 난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거룩한 눈물로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은 살리는 거요. 주의 영광은 넘쳐나는 거요. 주의 영광은 부어주는 거요. 주의 영광은 치유, 고치는 거요. 영광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뭐요? 나사렛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님 안에 거룩한 생명의 눈물이 있고 그 생명의 눈물로 선포하여 나사렛에 나오라. 죽은 자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산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듣는 거예요. 아마 이때 나사렛에 나오라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미쳤나? 죽은 자를 어떻게 불러? 그죠? 아마 그런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뭐요? 자기 너희들도 믿지 않았는데 근데 주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선포하잖아요. 나사렛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창조자의 음성을 듣고 걸어서 나오느니라.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면 히브리서 5장에 하나님께서요 5장 7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요,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도 겟세마네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그 주님도 죽음을 놓고, 그죠?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요? 거룩의 눈물이에요. 그 뜨거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오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 뿌리가 되시고 샘의 근원이 되시고 너희 가정에 구원의 복이 임하리라. 너희 가정에 천국의 복이 임하리라. 여러분, 매 주일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맛보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일에 천국을 맛봐야 영원한 천국이 보여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성육신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의 눈물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이 땅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가여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순종을 배워서,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순종을 배워서 잠깐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문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가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생명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이 기도했어요. 자, 뭘까요? 영접 기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권세가 뭐냐? 복 중에 복, 회개의 눈물이다.
할렐루야. 섬김의 눈물이다. 그건 사랑의 눈물이지요. 연민의 눈물이지요. 그에게 누굴 주시느냐?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눈물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는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너희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아픈 것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 닦아주시리라. 그분을 믿는 자에게. 아멘이세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봐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인생이 참 힘든 인생이에요. 맹인이죠. 언제부터? 날 때부터.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승육신으로 계실 때예요. 그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은 뭐예요? 성경이 나와요. 8절에 구걸하는 자라. 거지다 그 말이에요. 구걸하는 맹인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주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어디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이라. 할렐루야. 보냄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실로암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눈물 있는 자는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배당이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내가 보냄을 받았어. 오늘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주여 내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면 영적 실로암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내 자녀 믿지 않는 자녀가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주님이 기도할 때 눈이 뜬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거지 같잖아요. 눈에 침을 발라 여러분 그 진에게 침을 발라서 이겨서 내 눈에 발랐어요. 왜 더럽게 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진역 이겨진 그 눈에 바르진 것 그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는 순간 눈이 밝아지더라. 실로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실로암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바꾸라고, 내 딸 변화시키라고, 내 부모 바꾸라고, 내 친정 부모 바꾸라고 여러분을 실로암 목가에 보낸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 실로암입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가서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다 사라질 때까지 전부 다 예수 만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주의 이 세 가지 눈물로 회복케 하신 하나님 나를 오늘 실로암으로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활짝 열릴지어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